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함이 평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온 생애로 감사하고 얼굴로 감사하고 표정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함이 넘쳐나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좀 볼까요? 평생 감사대장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요단 강물, 막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는 그 건너갈 수 없는 200만이 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가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가니까 그들이 발을 물에 대는 순간 이 물이 24km 거꾸로 올라가서 물벽을 만들어요. 여호수아 3장 16절에. 그리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물들은 사해까지 다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를 다 건너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건너가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시작할 때와 끝이 잘 똑같지 않아요. 막 시험 보기 전에는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막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또 일이 딱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없어질 줄 알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워라, 돌탑을 세워라, 그 이유를 알게 한다라고 주님이 1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더 공격할까? 뭐 있겠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작할 때와 끝에가 똑같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감사하면 끝까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기념비를 취하는데 하하, 교회 일은,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와 함께 하는구나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지난주에도 김장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모습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교육 목자들이 하루 종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어제도 막 준비위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여자분들도 막 다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축복의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을 왜 그러면 기념비를 세웠는지를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뒷부분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들에게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결론이 뭘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기념비를 하나 세우래요? 2개 세우래요? 네, 2개 세우래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서 물이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쫙 건너가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세우랍니다. 기념비를. 이상하지요? 가운데 세우래요. 아무튼 또 한 거는 20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어디다 세우래요? 길갈에 세우래요. 그러니까는 요단 강가 가운데에 세우고, 하나는 길갈에 세우는 두 가지를 세우라고,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울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유예요. 왜 기념비를 세운다고요? 너희들이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 돌 웬 돌이지요? 이렇게 왜 세워놨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니 강인데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밟고. 또 23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이 목적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왜 돌비를 세웠다고요? 온 모든 백성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희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가 다,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전국과 온 열방의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강한 손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내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돌비를 왜 세운다고요? 여호사의 리더십 때문에, 지도력 때문에, 그의 위대함 때문에 여호사를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을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을 극복했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자손들에게 그 놀라운 신앙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거 불가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너게 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래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빵을 나누는 이 모임들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아하,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성찬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상징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아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상징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셨어요. 하늘의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를 먹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들에 끈 비핀 백합화를 봐라, 4가지 밭을 봐라, 옥토밭,
또 무슨 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면서 아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11조를 띠면서 첫 것은 주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부모가 먼저 경외하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담고 나가는 거예요. 왜?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우리 기성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명예를,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미국 사람들입니까? 일본 사람들입니까? 러시아 사람들입니까? 중국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 교육되면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의 출발은 성경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미취학부와 어린이 부서는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부서는 지금 9시 예배를 드리고 또 올라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 목자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신학으로 양육하는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미래가 보장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학, 모든 스포츠계 모든 종류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세 먹으신 분이 70살 때 주님을 만나면 남은 생애가 너무 짧아요. 근데 여러분, 10살 때 주님을 만났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일생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기 한번 초를 한번 보세요. 하나의 초는 긴 초가 있으며 하나의 초는 작은 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어른 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초가 어린이겠어요? 작은 초가 어린이겠어요? 큰 초요? 작은 초요? 여러분, 어린이가 큰 초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봐요. 큰 초. 작은 초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러분, 이 긴 초가 어린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타야 될 시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타야 될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긴 초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떠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른들이 전도되어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어릴 때 신앙을 가졌던 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이 경외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정교회는 내년부터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7월 말 되면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무료로 한 300명의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2박 3일 캠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5명씩 10명씩 입양해 주시고 이틀 동안 잠을 좀 재워주시고 그냥 저녁에 간식 주고 기도해 주고 한 방만 내려서 자고 아침에 아침밤 식사하고 같이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틀만. 5명만 하면 돼요. 5명만. 돈도 안 받고 정말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축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만 주님을 찬양하거나 여러분만 주님을 믿지 마시고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과거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그 놀라운 주님이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계속해서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것이고 은혜가 넘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온다,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감사라는 단어, thank라는 이 단어는 어원이 think라는 생각의 단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어떤 출발점에 섰었는데 주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니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있으면 축복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되살아날 때 우리 신앙이 불이 붙습니다. 감사가 살아날 때 열정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살아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감사가 살아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과거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도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광야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광야길 가운데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홍해 건널 수 없었지만, 요단강 건널 수 없었지만 주님의 도시까지 건넜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홍해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 생각해 봐요. 우와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도우셨어. 날마다 이렇게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고 감격이 넘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가 지금 말씀했던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 속의 역사가 다 나와 있고 결론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감사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레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합니다. 곧. 성찬식이 왜 할까요? 성찬식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나를 좀 기억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좀 기억하지 않겠니? 그것 때문에 성자식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주님이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또 한 가지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그 피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했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찬을 이 시대에도 주님이 제정하신,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듯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낳은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내가 무슨 뭔데 어떻게 이 땅에 내가 태어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나요? 내게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기 앉아있는 여기까지 온 것은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아니 이런 거 아니라도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숨쉬는 이 공기만으로도 이 물과 햇빛과 비를 내리신 거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도 남서울교회 집회 갔다 왔어요. 여러분, 큰 교회 집회를 가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찬양팀이 부럽기도 하고 악기팀이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부러웠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충정교회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부러워. 왜? 드레스 입고 60명이 백은하토에서 찬양도 하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찬양 예배와 지난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여기 와서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이 강단에서 외부 강사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를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미래의 3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위임식 하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가 자꾸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퇴식 하는 것도 이거 이건 여러분 은퇴식도 이거 엄청난 감격의 은혜예요. 이게 아무나 여러분 70에 대해서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은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감사가 회복되면요. 나의 똑똑함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은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5,000명일 때 주님께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여러분 떡을 떼어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하기 전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할렐루야.
왜냐면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러면 온 천지에 무덤을 열고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날까 봐 주님이 나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썰렁했어요? 나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더러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예, 알겠어요. 10명이 착착 순종하고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가다 보니까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고백을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9은 도대체 어디 갔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으니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육신의 모습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의 직장도 잘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난 여러분의 건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주님 여기까지 도우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끝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감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사울 왕이요 왜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까? 과거 속에 사자와 곰이 양을 해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면 과거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을수록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를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입니까? 감사 생활의 점수를 말하면 10점입니까? 20점입니까? 100점입니까? 90점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점수를 높이십시오. 아니, 평생 감사의 인생을 사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반란 사건으로 좌익 폭도에 의해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잃었어요.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 공산당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장례식 때에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장례식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의 기도를 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장례식 때 말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함을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와석 종신해도 집에서 누워서 제명에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맞아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 함을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감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게 하신 사랑을 주심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10번째 감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9가지 기도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기억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셔놓고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갑니다.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근소라. 내가 항상 영원히 주는 나를 섬기리.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근소라.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근소라.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시는 때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12절 기념비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